시작.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좀 강하게 얘기해요. 제가 말하기도 민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일이 있었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을 제거해라. 제거했어야 되지 않아? 심지어 교만해져서 이걸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음행한 것을 허용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통탄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거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는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니들하고 함께 있어서 이러한 자를 이미 심판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굉장히 오래 전이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느낄 때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죄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들춰내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드러나게 어떤 죄악들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치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출교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기준은 다 그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이것을 권할 수 있는가로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 성공회 쪽에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퀴어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못 가지만 그분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하지만 우파 기독교에서는 이런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진 않지만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가니까 그분이라도 가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어떤 부분에선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못 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동성애로 간다 저는 무조건 막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웰컴은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홍석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마저 나를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겪었나 봐요. 주님마저 나를 이제 원치 않으시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건 참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지 않지만 예전에 교계 기자를 제가 할 때 알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동성애에 빠졌다가 나온 분이었어요. 제 사랑하는 자녀라면 절대로 못 그러게 할 겁니다. 그런데 빠진 분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저는 도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동성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전 더 나쁜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용납한다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인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영적인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랑 안 맞으면 우리 교회 다니기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여수에 있든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가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살아간다면 저희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카 때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 교회 궁금해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튜브를 보시고 제 설교를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오셔도 되고, 들어보시고 은혜가 되면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는 웰컴합니다. 누가 오셔도 웰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으로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를 손절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저희가 거부하지 않아요. 혹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혹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잘못이 있어도 저희는 먼저 여러분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썩잖아요. 잘 그런 일 없어요. 최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요. 상처가 생기는데 그게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봉화지겸이라는 게 생겨요.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잘라야 돼요. 그런데 썩었는데 안 자르면, 이걸 묶고 자르지 않으면 온몸이 다 썩어 죽는 거예요. 교회 몸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죄가 허용되고 이래도 되나 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이 되게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교회로부터 혹은 영적인 아비로부터, 리더로부터 치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받을 수 있어야 돼. 자극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시작.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자, 저로 돌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이거를 어울리지 말라고 하면 세상에 살 수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요? 믿는 자의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죄를 지면 어떻게 내다 버리라는 건가? 그냥 포기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제 해석이에요. 믿는 자의 형제 자매의 죄를 그냥 놔두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 산이 있는데, 내가 보이는데 뭔가 어떤 영역의 산이 있는데, 그죠? 이것은 그냥 진짜 추상적인 것일 수 있고 진짜 어떤 높은 산일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장애물 어떤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냅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형제 자매의 문제가 보일 때 우리 교회의 법칙 중에 하나는 절대 금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너찌하지 않는 것. 목사님과 사모님만 허락됩니다. 남의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 막 저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선 금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따라서 남의 자녀에게 함부로 조언하지 말자.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조언하지 말자. 지금은 저와 윤성준 전사님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잘못 가는 사람이 보일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꼭 이런 극단적인 죄가 아니라 해도 이거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건물에 2층이나 3층에 있어. 그럼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거기 있는데 불이야! 어떻게든 뭐 신고를 하고 난리를 치겠죠. 방치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존중해, 또 잘 있어라, 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위험한 줄 모른다면. 어려운 문제예요. 영적으로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냥 선교니까 참고 한 게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 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돌아오려고 하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도 우리 선배님이고 사실 선배님 자체의 문제는 보다는 다른 분하고 더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계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됐어요.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고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것은 안 좋은 일인가요? 돌아보니 좋은 일이었어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얘기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손절 관광이나 하자.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어떤 부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위험해. 예전에 우리 윤소연 전사님이 한번 윤소연 전사님이 어떤 이 꿈과 환상 보는 거에 대해 특별한 의도가 없어요. 이걸로 남을 조종하거나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물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윤소연 전사님이긴 한데 그렇다 해도 그렇게 악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보고 들어도 말을 안 하거나 저한테만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길가에 이렇게 있는 거야. 너무 위험하잖아요. 차도에. 그래서 불렀어요. 누구 성도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죠? 데리고 왔나요? 소리고 밀고 데리고 나왔어. 여기 있으면 죽어. 사랑하니까. 근데 그분의 삶에 특별한 무슨 병이 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이분이 혼란을 겪을 때였어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이런 걸 종종 봐요. 드러내서 뭐해요? 그냥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선교하고 왔을 때 우리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자 훈련을 다 바꿨어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웬만하면 그냥 손절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한 것은 양쪽을 다 케어하면서 사과해야 될 사람은 사과를 하게 했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있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교회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치리를 받고 사과하고 그 과정을 지났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 교회는 손절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때는. 지금은 손절 쉬워요. 왜? 옆에만 가도 교회가 있거든요. 저쪽만 가도 동산교회 더 크고 좋은 교회 있어요. 저쪽은 왕성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또 있어요. 저쪽으로 오면 여의도에도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오나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말씀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좀 긴데요.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에요. 왜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우리를 사랑하시면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축복을 줘놓으면은 애들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승원이가 운전면허도 없는데 하나님 람보르기니가 좋아 보이니 람보르기니를 주소서, 혹은 테슬라가 좋아 보이니 테슬라를 주소서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죠. 만약에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클 때까지 기다리고 몰지 못하게 하겠죠. 그렇지? 사랑하니까. 근데 테슬라에 제가 탔어. 뒤지게 만든 거예요. 건드리지 마.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주시지만 어떤 건 안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징계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때로는 징계가 아닌 테스트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샘플들을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샘플로 오늘 한 사람을 이야기할 건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예.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예, 저기 가려져서 어떡하나.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예,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고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나니. 아멘.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다윗 이후에 왕국이 둘로 쪼개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히스기야는 어느 쪽 왕이었어요? 남유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 인간이 아주 창조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쫙 구경하고 나니까 그럴듯하고 너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였어. 그래서 와서 제사장들한테 야 이런 모양이 있어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외국의 우상을 따라서 만들어 섬기게 했어요. 아주 창조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좋은 왕들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안 좋으면요 자식이 좋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자녀들 부모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거지 같은 놈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안 좋은 왕이 계속 나왔고 남유다는 가끔 좋은 왕이 나왔는데 희한한 일이죠. 어쨌든 다윗 혈통이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안 좋았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엄청난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기류가 있는데 그거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문화 속에 자랐음에도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만을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바람에 역행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로 위대하다 소리 들었냐면 다윗 왕 이후에 이런 인간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항상 다윗이 기준이긴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수로를 예루살렘 성에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지혜롭게 구원했고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존경받은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히스기야에게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번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잘하잖아요. 복을 받아요. 희한해요.
정말로 하나님 예배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병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선지자하고도 친했어요. 선지자를 존중했어요. 선지자가 옵니다. 당신 죽을 것이요, 짐 정리하시오.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뜰을 다 나가기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며 돌아가서 다시 축복하라. 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했던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여기까지 좋아요. 병에 걸렸음에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인이에요. 징계라기보다,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은 징계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한테 함부로 징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는 경우 있어요. 이게 징계다. 근데 히스기야의 경우 저는 징계라고 생각해요. 왜? 그가 존귀하기 시작하면서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높여서 누군가를 축복해서 잘 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높이실 때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막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기 시작하세요. 테스트하세요. 더 맡겨도 될까? 더 축복해도 될까? 근데 보니까 위험해.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하게 돼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치유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25절 방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25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하게 되었나니. 리페이, 보답하다. 다른 성경에는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보답지 아니함으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비해 그를 높이고 엄청나게 축복한 것에 비해 그가 보여준 태도와 삶의 모습은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막 축복해요. 막 진짜 여러분 예배에 미쳐가지고 막 진짜 금식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구제하고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받을 수 있어요. 예배자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에 합당한 리페이가 있어야 돼요. 축복했으니 많이 헌금해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그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감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축복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것일 뿐이에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뭘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 한들 리페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만큼 더 구제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 단톡방에는 올려드렸죠. 지미 다트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특히 교계에서 유명해요. 미국에서.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다가갑니다. 나에게 좀 먹을 거를 주세요. 그래서 먹을 거를 줘요. 내가 또 뭘 도와줄까? 쉼터에서 자게 해줄까? 막 먹을 거를 막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 분이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500를 줍니다. 50만 원 넘죠 요즘에는. 그런데 갑자기 필 위켐이라고 미국 최고의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얼마를 줬어요? $5,000. 500만 원 이상이죠. 600, 700만 원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걸 주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막 예배를 인도하고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라는 분이 바람을 거스르고 엄청난 믿음과 도전으로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가 한때는 이랬을 거예요. 나는 내 부모 같지 않으리라. 다른 왕들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나는 하지 않으리라. 야훼를 전심으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며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미친 듯이 개혁하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이거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지고 존귀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이전과 같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하던 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남들이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배하는데 어려운 사람 돕는데. 근데 누가 볼 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하는데 목사님 볼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왜 위험하냐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 12살 때입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다음에 그의 삶은 그전과 같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그는 몸이 건조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그 히스기야 아버지 때로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고 나라의 어두움이 깃들어요. 그냥 히스기야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전같이 바람을 역행하며 싸우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져요. 위험해져요. 영적으로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에베소 교회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처음 행위를 찾으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하던, 정확한 번역이 이거예요. 처음에 하던 것을 왜 안 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대요. 지옥으로 보내겠다도 아니에요. 이게 왜 위험해? 촛대가 에베소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든 말든 그 정도는 괜찮지. 위험할 수 있어요. 바람을 역행하여 예배하던 사람이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다음 말씀. 시작.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태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리더들이 옵니다. 그때 사자를 보냈는데, 리더를 보냈는데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잠깐 떠나요. 근데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이 테스트입니다.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신 거예요. 너 유혹에 빠져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에서는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죽인다는 거 바꿔주세요 해서 15년 연장해놓고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바벨론 방백들이 왔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보여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환심을 사서 그 은총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솔로몬도 똑같이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평화의 왕이라 불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짓을 했어요? 다른 나라랑 잘 지내려고 그 나라의 왕의 딸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와이프가 몇백 명이었어요. 예. 그 와이프들 때문에 망했어요. 은총으로 주신 것을 육신으로 취하려다가 망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에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래서 저걸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자였어요. 그걸 얻기 위해 육신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넘어진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은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거기서 환관이 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긴다는데 주여 주의 뜻이 선하십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누가?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던 영웅이 지금 천국 저기 보좌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왜? 단지 몸이 건조하기, 바람을 역행해서 싸우던 사람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속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위험하게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렸다 했을 때 처음에 하던 것, 주님을 1순위로 섬기던 거, 그걸 놨을 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유일하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성윤 전사님은 저랑 같이 TV를 보지 않아요. 경도를 기다리며, 경도를 찾아서가 아니라 경도를 기다리며 이걸 보는데 박서준 씨가 나와요. 그 스토리는 다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한 여자만 좋아해. 십몇 년이 지나도록. 이 여자가 2번이나 떠났는데 3번째 또 받아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경도에게는 영순이가 있다. 주인공 여자 서지우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여자만 나타나면 정신이 돌아버려요. 다 내려놓고 이 여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첫사랑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마음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뭐가 여야 된다? 영순이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제가 왜 성경 통독을 하라 그러냐면 매일 성경 통독하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주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설교 말씀이든 통독 말씀이든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극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해요. 히스기야처럼. 저도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 히스기야가 넘어진 것처럼 넘어질 수 있다. 저도 바람을 역행하면서 갑니다. 안 그러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드라마도 안 보게 되고 영화도 안 보게 돼요. 최근에 그냥 하나 보는 거예요. 그거 경도를 기다리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기류는 그냥 무슨 병이 나. 요즘에 무슨 병이 치유돼. 야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거슬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고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없이는 개척교회 이끌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놓치고 제가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뭐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세요. 아하스에서 시작됐던 것이 히스기야에서 잠깐 번쩍 돌아갔지만 다시 기류를 타고 돌아섰어요. 누가? 그 아들 므낫세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죄악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몰라요. 내가 지금 흐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이 딱 했을 때 마귀가 팍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2번이나 이번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는 밥을 쏟았어요. 제가 돌솥밥을 예소반에서 뜨고 윤순준 선생님 더 먹으라고 자기 걸 떠주고 제가 일어나서 하다가 다 쏟았어요. 막 보글보글. 어제는 밤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커피 좀 마시려고 커피를 모처럼 배달시켜가지고 딱 먹는데 갑자기 쏟아버렸어 또. 부들부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자꾸 내가 이럽니까?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난 쏟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쏟는 사람 나한테 많이 혼나는데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다시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비워야 됩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귀의 공격들이 올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밥 쏟은 게 공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평생에 마귀의 공격은커녕 마귀가 나를 대적한 적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어. 잘 생각해서요. 여러분이 마귀를 역행하지 않고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 마귀를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때로는 바람을 거슬러 싸워야 돼요. 아멘. 싸우셔야 됩니다. 예. 저는 요즘에 참 좋아요. 우리가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문제가 드러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나의 삶에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안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돈이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때로는 막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가 너무 좋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때야 돼요?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건요. 히스기야가 막 한 것처럼 막 나라를 살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직 잘 모르면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예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할 때도 나는 잘 할 수 있고 부유할 때도 잘 할 수 있어. 나는 똑같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때로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고 느리느리 갈 때도 있고 그게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느리게 쫓아올 수도 있고 바짝 붙여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면 돼요. 여러분 손절하지 않으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문제가 드러나면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게 축사더라고요. 그게 축사예요. 때로는 윤소희 전사님 저를 축사합니다. 축사해줄게 하면서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오빠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해요? 갑자기 확 올라와요. 저는 잘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저는 해요. 근데 가끔 확 하면 더 센 게 날아오기 때문에. 신동엽 씨가 그랬어요. 얘기했죠? 네. 이제 얘기 안 했나요 설교 때? 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와이프들은 다 순한 양 같아요. 네. 그러나 살다 보면 갑자기 하늘을 날기 시작해서 와이프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늘에서 호랑이가 이 와이프들입니다. 모든 와이프들이 그래요. 순한 양으로 남아있는 와이프는 아무도 없어요. 남편에게만 그런 것인지 모든 세상 양에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모님이 얘기해주면 축사가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축사가 됩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아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돌아서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힘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날 가지고 타겟팅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시는 말씀을 저는 하기 때문에
알고 할 때도 있고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영적 아비의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아이 뭐 니네 교회만 특별하냐? 아니 근데 특별해요. 예, 특별한 걸 어쩌요? 그냥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 열방을 제사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바람을 역행해서. 지금 부흥이 끝났다고 말하는 시대지만 저는 더 큰 부흥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흔들어 보십니다. 때로는 히스기야를 흔드신 것처럼 흔들어 보세요. 문제가 드러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도 부여해줘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괜찮아요. 주님께 맡깁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비축하고 늘리고 자랑하는 일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는 순간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은 1순위로 따르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더 맡기기 원하세요. 사실 그러기를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 마음밭을 다스리시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받은 은총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이미 받았으나 그것을 더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육신적인 노력을 하다가 모든 것을 불순종으로 빠졌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평화의 왕임에도 평화로운 왕국을 만들려고 육신적으로 애쓰다가 나라를 말아먹어버렸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더 주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자랑하다가 다 뺏겨버렸어요. 나에게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기 원하고 내 나라를, 내 가정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람을 거스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